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벨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진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때 1절에 나오지요. 시드기야 왕 10번째 해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상황은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함락이 불과 1년 내지 2년 남은 BC 588년이나 BC 587년 때로 예상되어집니다. 이처럼 시간적 배경을 밝히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멸망에 임박한 그 유다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비참한 패배와 참혹한 살욕을 피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면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바벨론의 침공과 그로 말미암은 멸망은 없을 것이라 라고 주장하였지요. 특별히 2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 하나냐는
시드기야 제위 4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셨다. 이전에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모든 성전 기구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다. 거짓 예언을 한 바가 있었지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바벨론은 오히려 힘을 더욱 강하게 하여서 자신을 배반하고 주변국가의 동맹을 통해 반역을 꾀하고 있는 또 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 오늘 이 구절, 오늘 이 말씀의 상황적 배경의 때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까지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한 그 메시지의 핵심 구절이 뭡니까?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무의미하게 싸워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 중에서도 이 백성들을 배려하고 계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기지 못한다, 승리하지 못한다,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싸우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70년이라는 약속을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 예언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에게 직접 땅을 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실제로 일어난 팩트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땅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행동과 결단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6절 7절 보세요. 말씀을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예레미야는 이 땅을 은 17세계를 주고 땅을 샀고요. 이 땅의 매매 증서를 보관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도록 지시한 때가 여러분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밭을 매입하라고 지시를 받은 것은 그가 왕궁 시대들에 연금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때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보유하고 있던 시드기야 제10년, 즉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절박한 예루살렘 멸망이 약 1년 정도 채 남지 않은 그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 내가 남의 밭을 산다라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패망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때에 밭을 매입한다라는 것은 그 스스로의 입장에서도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숙부의 밭을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이유도 묻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패망을 선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70년 후에 선민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선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멜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함으로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으로 믿음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위로 시작됩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실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행위는 믿음의 진위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활동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의 진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진실성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그분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적인 사람인지 불신앙적인 사람인지는 그가 미래지향적인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신앙적인 사람인지 불신앙적인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에 의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불신앙적인 사람이라면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늘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적인 삶이 아닙니다. 과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들었다 해도 우리의 신앙이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삶과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의 신앙을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매여 사는 사람 아닙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 아닙니다. 미래를 지향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현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실에 대한 고통을 벗어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삶,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제한적이고 덧없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참으로 소망하며 그 약속의 은혜를, 약속의 위로를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예레미야의 믿음의 영향을 준 것 보세요. 이 순종에 영향을 준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8절 말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밭을 샀습니다. 전쟁이 나서 망해버린다면,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면 살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그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70년 뒤에 돌아왔을 때 이 땅은 예레미야의 땅이 된다라는 것 직접 선지자가 순종하며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6절, 8절, 14절,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환경이 주는 소리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소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절대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하신 것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밭을 사라라고 하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0년 뒤에 그 회복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한 그 상을 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의 순종은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학생부와 초등부 아이들 수련회 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온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